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중에 악명 높았던 유대인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를 경험했던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낡은 아치를 튼튼하게 할 때 건축가는 오히려 아치 위에 얹히는 하중을 늘립니다. 그래야 하면 아치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잘 밀착되기 때문입니다. 아치형의 문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쌓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위에 가벼운 벽돌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치형의 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겁고 튼튼한 돌, 그 벽돌이 가장 위에 들어가야만 그 문이 단단하고 밀착돼서 더욱더 좋은 문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배 돛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물에 떠 있으려면 가능한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돛은 무겁고 튼튼한 돛을 세워야 강한 바람을 모아서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아치형 문은 맨 위에 그 벽돌이 가장 무거워야 가장 튼튼한 문이 되고, 어떻게든 무게를 줄여야 할 것 같은 배는 배 정가운데 돛을 가장 무거운 것을 세워야만 바람을 잘 먹어서 아주 배가 잘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아이러니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또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 중심에 세울 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더욱더 단단한 영성과 튼튼한 믿음으로 다져지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고난은 소망을, 아픔은 구원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이런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바르고 튼튼하게 세우는 경건과 훈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묵상합시다. 십자가의 무게를 묵상합시다. 한 주 동안 십자가의 무게를 늘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탄탄한 영성을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전체 주제 말씀으로 오늘은 네 번째, 두 렙돈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3.1절이었습니다. 3.1절의 99번째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탈취하고 압제와 폭력으로 지배하는 것을 맞서 항거하기 위해서 바로 1919년 3월 1일에 비폭력 만세 독립운동을 곳곳에서 우리 선조들이 펼쳤던 것을 이제 10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3.1절에 타국에서 보내면서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 시와 문학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윤동주 시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국에서 개봉했던 동주라는 윤동주 시인의 주인공이 되었던 영화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젊은 청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펜만 들 수밖에 없는 고뇌와 그 아픔을 시와 글로 승화시키면서 하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윤동주의 마음을 저는 지난 3월 1일 3.1절에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 대학 다닐 때 교양 국어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윤동주 시 가운데 비밀 하나가 있다는 강의 내용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인데, 이 시는 원래 9개 연으로 9개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 시입니다. 즉 9개 시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 시인데 나중에 10번째 연이 추가돼서 완성된 시라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썼던 원본을 보지 않으면 사실 이 시는 10번째 연까지 있는 한꺼번에 10연에 쓰여진 시처럼 우리는 읽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시는 9연에서 끝나는 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10번째 연을 쓴 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동주의 별 해는 밤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그리고 그 이후에 5연에서부터 9연까지는 어머니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적혀져 있습니다. 5연과 6연은 제가 생략을 하고 7연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윤동주 시인이 이 별에는 밤이라고 생각하고 쓴 시입니다. 그리움, 추억, 동경, 어머니, 그 어머니와 고향과 떨어져 있는 그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하면서 아프고 아픈 마음을 시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8년 끝에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그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린다. 이름을 썼지만 덮어버리고 또 덮어버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9번째 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9번째 연에서 나오는 벌레는 윤동주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 그 어렵고 슬프고 아픔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윤동주의 감성과 마음이 너무나 잘 읽혀집니다.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애절하고 고향이 참으로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윤동주는 그 시를 읽은 후배의 충고를 듣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와 고향만을 그리워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만날 그날에 우리에게 희망처럼 있어야 할 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윤동주는 9연까지 이 시를 완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희망의 표현으로 10번째 연을 씁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원본입니다. 원본에 보시면 9번째 연까지 쓰고 자신이 언제 썼는지 날짜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 옆에 다시 10번째 연을 추가해서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겨울이 지나고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이 새겨진 별들에게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고 그 언덕 위에도 풀이 무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 대학 때 교수님은 윤동주의 시가 보여주는 문학적인 비밀스러움이 이 시에도 나타나는데 바로 9번째 연까지는 가족과 고향에 대한 낭만적인 감상으로 나아가지만 마지막 10번째 연에서는 완전히 반전을 보여주듯 내 민족에 대한 독립, 내 나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비밀을 몰랐다면 어쩌면 우리는 윤동주의 별에는 밤을 감성과 낭만에 빠진 로맨틱한 시로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알게 되니 이 시가 새롭게 읽히고 윤동주의 시인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41절에 44절 말씀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표면적인 내용과 주제를 넘어서 숨겨진 진리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표면적이고 수박 겉핥기식의 해석과 적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마지막 44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과부처럼 칭찬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재산을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설교가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헌금 설교를 하면 두 가지 설교를 꼭 합니다. 먼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신도 먹지 못할 마지막 식사를 선지자에게 대접했던 사렙다의 과부의 헌신과 그 다음으로 바로 오늘 본문에 가난한 중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드렸던 과부의 그 봉헌의 모습을 통해서 헌금해야 합니다라는 식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해야 천국 가고 복 받는다. 그러나 저는 이런 설교와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질과 헌금을 구걸하고 착취하는 거지의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는 교회와 설교가들에게 분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설교와 가르침에 복과 돈의 우상에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우리는 아멘을 외치고 목말라 하는 것일까? 복을 주고 물질을 주고 풍요를 주는 신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애굽의 바로 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바치면 하나님이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에 믿고 아멘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헌금, 봉헌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를 여러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을 고백하는 10의 1조를 하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세운다는 것에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물질 봉헌의 삶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이 충실히 지켜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 가운데 성경의 말씀대로 10의 1조로 신앙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헌금하시는데 기쁨이 없고 인상 쓰면서 헌금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금을 잘하나 못하나의 기준으로 오늘 본문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숨겨진 그 비밀과 같은 진리가 무엇일까?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이라는 시가 마지막 문단에서 숨겨진 주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단순히 다 바치면 복 주겠다는 표피적인 해석과 적용을 넘어 참 진리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그 두 가지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난한 과부 뒤에 숨겨진 비밀을 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 뒤에 숨겨진 비밀을 봐야 한다. 실제로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말씀과 병행으로 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6절에 서로 걸쳐져 있는 병행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본문을 잘 읽으면 헌금에 대한 주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장 본문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봉헌이 주제가 아니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바로 가난한 과부 뒤에 숨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 대해서 47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거들먹거리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서기관과 그에 준하는 유다의 지도자들, 그들은 너무나 부자이고 너무나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2렙돈을 드리는 가난한 과부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복음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그 2렙돈을 조명하면서 그것을 비추면서 썩어빠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의 2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2렙돈을 드린 과부가 아니라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받은 서기관들과 그에 준하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곧 가난한 과부 뒤에 숨겨진 비밀은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썩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모든 재산을 털어서 2렙돈을 낸 그 봉헌자의 마음은 기특하고 아름답고 헌신적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런 봉헌자의 헌신과 섬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며 하나님께 봉헌하고 헌금했을까에 대한 그 뒷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성서학자인 이민규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 착취는 경제적 압제보다 단수가 더 높습니다. 종교 권력은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강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돈뿐 아니라 마음까지 빼앗깁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과부는 쉽게 탐욕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전부를 바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렙다의 과부의 결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말입니다. 그러나 탐욕에 물든 타락한 지도자들의 종교적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과부는 더 가난해지고 종교 지도자는 더 부유해지기만 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로도 잡아야 하는 과부는 쉽게 탐욕적인 종교 지도자의 먹잇감이 되었었다. 아마도 과부는 2렙돈을 드리면서 순수하고 진실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마음으로 물질이 부족해 적은 것을 드리지만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수십 배, 수백 배로 채워주십시오. 겉모습으로만 본다면 이 과부는 기복적이고 하나님을 물질의 신, 돈의 신으로만 생각하며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본문은 바로 이 과부 뒤에 숨겨진 거짓된 비밀을 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과부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기복과 번영 신앙의 가르침으로 순수한 신앙심을 뒤틀어버리고 간절한 믿음을 속되고 탐욕스럽게 만든 것이 과부 뒤에 숨어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에 비롯한 유대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헌금으로 2렙돈을 드린 이야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은 가난한 성도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물질로든 지위로든 지식이로든 권력으로든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듣고 헌금을 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들이 듣고 회개해야 할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직자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을 흔들게 해서 헌금하게 하고 맹목적인 헌신을 하게 할까? 종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하나님의 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교회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또한 물질과 지위와 권력과 명예로 부자가 된 성도들은 교회를 탐욕의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순수한 믿음과 소망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곳, 복음으로 회복과 사랑을 허락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는 고소영이라는 그런 표현이 유행했습니다. 영화배우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약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이 잘 나가던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외쳤던 비판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망교회는 특정한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의 집단적인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대학, 어떤 출신을 특별하게 얘기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권력과 잘못된 힘과 잘못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소망교회만 부끄러울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교회도 있다면 우리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와 우리 기쁨의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척하면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뒤에 숨어있는 탐욕스러운 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모자란 척하면서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 소자 뒤에 숨어서 마음을 살인하고 마음으로 음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가난한 과부 뒤에 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전 재산인 2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모습 뒤에 숨어서 자신의 전부를 바쳤던 가난한 과부의 간증을 팔아먹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거짓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우리 자신만 패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이야기가 나온 누가복음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지어진 그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전쟁, 지진, 기근, 역병, 666, 베리칩, 그것으로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에 빠진 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이 성전에 있으면 이 성전은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리더가 없어서,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 뒤에 숨어서 탐욕과 거짓의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드러날 때 이 교회는 무너지고 성장과 부흥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경고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저 헌금을 잘하는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지를 돌아보는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 두 번째는 두 렙돈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렙돈에 숨겨진 진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렙돈은 헬라의 동전, 곧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쓰던 유다의 동전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면서 화폐 개혁을 했고 로마 제국이 쓰던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를 쓰게 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로 논쟁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데나리온에 그려진 글과 또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러면 황제 얼굴이 그려진 건 황제에게 되돌려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한 것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서 그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지배와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황제는 유다 백성이 화폐로 헌금을 하고 제사를 드릴 때도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으로 헌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만 그 헌금하는 돈은 내 얼굴이 그려져 있어야 한다. 너희들이 세금을 내고 종교세를 내고 헌금을 하려면 내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내어야 한다 라는 것으로 지배와 통치를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과부는 로마 제국의 화폐인 고드란트가 아니라 두 렙돈, 곧 유다의 화폐로 식민지로 이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그 나라의 화폐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으로 제사 헌금을 바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데나리온과 같은 로마 돈을 유대 돈으로 세겔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지지난주 설교대로 환전꾼이라고 말씀드렸죠. 돈을 바꿔주는 사람. 그런데 그들은 이자를 떼먹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었습니다. 이자를 떼고 헌금 액수를 자랑하기 위한 한 고드란트를 두 렙돈으로 바꿔서 헌금하기에는 이 가난한 과부가 돈을 환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고드란트는 너무나 작은 액수입니다.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16분의 1 아사리온이고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본다면 50불 정도로 생각했을 때 한 고드란트 두 렙돈은 코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렙돈, 한 고드란트는 너무나 미약한 돈입니다. 헌금으로 내기에는 어쩌면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액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드란트를 가져온 가난한 과부가 굳이 로마 황제 그 고드란트의 돈으로 그것을 바꿔서 유대 화폐인 렙돈으로 드릴 이유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저 고드란트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 고드란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것을 헌금으로 내지 아니하고 작은 액수지만 그것을 두 렙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안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난한 과부가 렙돈으로 헌금하는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를 향한 소망, 구원을 향한 희망을 비밀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윤동주의 별해는 밤이라는 시를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뜻이 있습니다. 윤동주의 별해는 밤은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추억, 사랑의 그 로맨틱한 감정을 자극하는 시입니다. 그러나 그 시 마지막 문단인 10번째 연이 추가되면서 이 별에는 밤이라는 시는 민족의 독립을 소망하고 그날을 꿈꾸게 하는
숨겨진 역사의 시, 민족의 시가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문단이 이 별에는 밤이라는 시를 숨겨진 해방의 시, 희망의 시, 독립의 시, 소망의 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한 것이 바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고드란트를 가져온 가난한 과부는 보상받는 종교심과 기복적인 마음만 있었다면 한 고드란트 그냥 헌금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작은 로마의 돈을 자신이 쓰는 유다의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비록 남편을 젊은 나이에 잃고 주변에서 남편을 죽이는 여자라는 저주받고 살아온 과부이자 사랑 취급도 못 받는 여자였을지라도, 그래서 돈도 벌 수 없고 찌질하고 가난하게 돈이 없어 한 끼도 때우기 어려운 삶을 사는 빌어먹는 자일지라도 나는 절대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으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을 것이며, 고드란트가 아닌 두 렙돈으로 나의 소망, 나의 꿈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라는 생각과 결단으로 저는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렙돈은 작은 돈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큰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는 헌금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유다의 독립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손으로 담고 헌금한 것이고, 신앙적으로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닌 메시아의 임재와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면서 이 가난한 과부는 작은 두 렙돈을 헌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는 그 과부는 꿈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두 렙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의 숨겨진 비밀 가운데 그 하나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두 렙돈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넣어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순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너무도 무뎌지고 강팍해진 믿음의 삶에 십자가는 장식이고 고난은 추억이 돼버린 우리의 외식된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세상의 사람들과 사순절을 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다른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새롭게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예수의 고난을 팔아먹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꿈과 소망은 없이 크기와 정도만의 신앙의 믿음을 따지며 나아갔던 가식된 우리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함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손에 쥐어진 두 렙돈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한 주의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